빛이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이라고 본문 말하고 있는데 혹시 믿겨지시나요? 너무 어렵죠? 너희가 빛날 때 네가 산 위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곳이 너를 통해 환히 빛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빛나.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죠. 네가 있는 학교며 거기가 조별 과제든지 가정이든지 친구 무리이든지 네가 있으면 친구들이 안정감을 느낄 거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거야. 너무 희망적이고 듣기 좋은 말입니다.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면 가끔 어떤 벅참보다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나 하나 비추지도 못하는데, 나만 가면 친구들이 싸우던데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매일 밤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만 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혀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큰 고민에 부딪혔던 적이 있어요. 해군에서 배 탈 때 저는 그곳에 어떤 로망을 품고 갔어요. 배 한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는 군종병,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교회, 낭만 그 자체죠. 저는 배를 타기 전 나름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바다 위로 보내시는 이유가 나의 선함과 나의 빛을 고생과 어둠이 가득한 배 위로 보내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엄청나게 큰 착각이었어요. 거긴 지옥이었어요. 잠자는 최소 시간 외에 일에 일을 하는 곳. 그냥 생각할 때 배 위에서 그렇게 할 게 많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와, 훈련을 어찌 그렇게 많이 하던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가 선하지 않음을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선임들의 갈굼과 꼰대 마인드, 그 안에서 견뎌야만 하는 고통, 내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는지 알아요? 동기들과 모여서 선임 욕하는 게 그게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한날은 너무 괴로운 갈굼 속에서 배 지하에서 내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빛이 되겠다고 했는데 난 한 털럭의 빛도 못 만들어내는 존재였군요. 나 어떡하죠? 희망과 소망을 모두 잃고 죽음 앞에 섰습니다. 바다만 보면 뛰어내리는 것이 더 편할 거라는 생각만 들고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절망감에 나 죽어갑니다. 주님, 나 여기서 빼내주세요. 나 여기서 빼내주세요. 그리고 이 중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였냐면, 주님, 나는 한 털럭 빛도 못 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여정의 첫 번째가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그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생각해요. 우리는 빛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하셨을 때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은 왜 산상수훈일까요? 생각해봐요.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야. 산에서 하신 설교예요.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 산을요, 갈릴리 호수 근처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팔복산 575m 1886피트. 감 안 오죠? 북한산 가본 사람? 북한에 있는 산이 북한산 아니에요? 알죠? 북한산 몇 미터일까? 북한산은 836m예요. 836m인데 팔복산 575m래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도사님이 북한산에서 설교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따라올 거예요?
카톡방 공지로 여러분 오늘은 북한산 정상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나 오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산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건 그 사람들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선포는 명확해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할 때 세상의 빛을 가리키는 거는 나를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어두운 곳을 밝히고 네가 있는 어디든 밝게 비추는 자들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물을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렵죠. 전도사님 역시 빛이 되는 건 어렵네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니요. 어떻게 또 자기를 부인해요? 전도사님도 같은 생각을 해요. 매일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괴로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아무리 공동체라도 그렇지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같이, 그러니까 즉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다시 사랑해보겠다, 다시 한번 그거 따라보겠다, 예수님 십자가 볼 때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죠? 목숨 거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도 못하고 선한 짓도 못하고 의라고는 한 터럭조차, 빛이라고는 한 터럭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볼 때, 이 사랑을 믿을 때, 이 깊은 은혜를 믿을 때 주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사랑해 볼게요.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한다면, 내 체면이 죽어야 된다면 나 한번 죽어볼게요. 주님, 그러니까 내게 사랑할 힘을 한번 주실래요? 할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사랑하기로 한다는 것, 결단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사랑 부어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이 부어질 때, 정말 넉넉한 사랑이 채워질 때 여러분에게 주신 공동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그게 어떤 곳이든지, 그게 부모님이든지, 그게 형제 자매에게든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야. 내가 불을 켜서, 내가 너희를 켜서 어두운 곳에 두지 않고 사람들 다 보이는 곳에 둘 거야. 그러니까 너희 빛을 보고, 너희 사랑 가득한 모습을 보고, 너희 착한 모습을 보고 내게 영광이 될 수 있는 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한 터럭 빛조차 없는데, 내가 빛이 될 수도 없는데,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만 바라보면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다는 그 결심이 생겨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질 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곳에 사랑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위로가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그곳에 위로가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곳에 사랑이 안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그곳에 안정감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요. 전도사님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는 마치 유리구슬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유리구슬이 깜깜한 상자에 갇혀 있으면은 빛을 하나라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어둠이 아무리 밝게 빛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려서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한번 짓게 되면요, 그 죄에 계속 숨게 돼요. 숨게 되고 어둠에 잠식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조차 안 나요. 근데요, 우리 죄 가운데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 있잖아요, 그 빛을 볼 때요, 어둠을 주장하지도 못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빛이 비치는 곳에는요 어둠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잠식되어 갈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빛이 정말 밝게 빛나서, 너무 밝게 빛나서 여러분들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빛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진짜 있긴 있나 보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와, 어떻게 저렇게 빛날 수가 있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볼 때 아무리 어둠 속에서 어둠이 쫓아오고 여러분을 덮으려고 해도,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 빛나게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요, 교회에 가면 그냥 좋은 말씀 들으니까, 교회 안 나가면 부모님한테 혼내니까 교회 오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 사랑 알아서 예수님 따르겠다는 결심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주님 따라 볼게요. 어렵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해 볼게요. 그러니까 내게 사랑 부어주세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